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요. 세례자 요한이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200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의 그 강력하고도 깊은 증언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아주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정말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구원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위대한 증언의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을 이기는 승리자로서의 모습, 둘째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의미부터 볼게요. 당시 유다인들은요, 세상 마지막 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악을 그냥 싹 쓸어버릴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떠올린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마귀를 쳐부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하느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속죄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각자의 죄를 당신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해방입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로부터 목숨을 구했잖아요. 바로 그 파스카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영원한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해방이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고백은 그냥 성경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직접 고백하고 있어요. 영성체 직전에 사제께서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리시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요한의 증언에 동참하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모든 기쁜 진실을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그가 똑똑해서? 아니면 예언의 말씀들을 잘 꿰고 있어서였을까요? 복음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해요.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의 지식은 인간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와 머무르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는 굳게 믿고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요한의 증언은 단순한 추측이나 지적인 분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신 신적인 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의 이 위대한 증언은요, 오늘 제1독서의 말씀과 만나면서 우리 삶에 정말 직접적인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늘 제1독서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정말 감격에 차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과 독서가 하나로 딱 만나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덕분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만족하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증언하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은 바로 증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장이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은요, 결국 나 혼자만의 위로와 만족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늘 쉽지만은 않죠.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증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돌봄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작은 어린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의 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고 나에게 상처 준 이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겸손과 인내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한마디로 돌아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